어떤 신앙의 성장, 그리고 박해 견딤, 그리고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 그리고 그에 대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담고 있는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입니다. 특히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은 어떤 암과 또 신성한 성품의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곧 영적 성숙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성숙에 필요한 알미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말했던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적 성숙의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이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기본 조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았던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 바로 1차적인 요구 조건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메르스에 대한 그런 또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는데 오늘 소식 들으셨나요? 메르스에 대한 그 백신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백신이 나왔다는 그 얘기 들으셨나요? 그 예방과 치료와 또 사후 관리까지 다 해주는 백신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저스라고. 이렇게 강서구 화곡동 358-15번지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이렇게 걱정, 근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강남이라든지 반포 여기에는 많게는 교인의 수가 60% 가까이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마 어쩌면 그것이 단순히 이제 병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타인에 대한 그런 어떤 배려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튼 이번 메르스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이든 부정이든지 간에 이웃에 대한 관심이 고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직접 한번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한 그 걸음 하나에 온 나라가 떠들썩해지고 그리고 혹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부모일 누군가가 그들이 생을 달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번 기회에 모든 인간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책임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생각되는 것이 인생은 참으로 수동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아무리 잘났다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 또 학식이 높은 사람도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도망 다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어떤 수동적, 소극적 대책들이 이렇게 나오고 실질적인 해결책이나 그것을 제시하거나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중대한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술에 앞서서 이렇게 수술 동의서를 쓰는데 이제 수술이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로 진행될 것이고 이런 수술에는 잘못하면 이런 합병증이 나올 것이고 이런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잘못하면 생명까지도 될 것이다. 거기에 동의하라는 사인을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사인을 안 하면 수술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인을 이렇게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마취되는 것을 기다리는데 마취되는 그 짧은 순간까지 그분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이 이렇게 느끼고 거기에서 나온 말, 인생은 수동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 속에서 난 내 자녀까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야서 2장 22절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생의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에 코를 비틀어 막으면 인생은 끝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 그리고 그 속에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던 그 다니엘을 통해서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숙과 신앙과 삶에서 제일 먼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비범한 능력은 없어도 비범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떻게 키울까요?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또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첫 단계인 성숙의 첫 단계인 신성한 성품에 들어가는 첫 단계인 믿음은 그리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믿음을 키우고 그를 통해 신성한 성품에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적인 성장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 다음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덕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덕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덕스럽다, 그냥 허허허허 하는 그런 덕이 아니라 도덕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 다음에 반드시 윤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유로 아나무인 혹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덕이 믿음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지지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락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연락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벨과 그의 재물은 연락이 되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거부가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성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연락되었던 아벨의 그 재물을 보면은 그 아벨이라는 그 재물 앞에 영어 성경이나 본문에 보면은 수식어가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라는,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그 예물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물이 뭔가 보니까 어떤 특별한 것, 특정한 것, 정해진 것, 예비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그것을 양의 첫 새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간혹 영어 성경에 보면 아벨의 제물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best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긴 드리는데 어떤 예물을 드렸냐? 좋은 예물, 최고의 예물을 드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연락받았던 이유는 좋은 예물을 드렸기 때문이다고 정의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받으시고 흔히 말하는 명품만 좋아하시는가? 그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벨의 예물이 좋았기 때문에 연락되었다는 것은 어딘가가 조금은 부족한 듯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재물도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 거부된 게 있는데 바로 가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의 재물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보니까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가인과 그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았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그 이후로 바로 이후로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안색이 변한 사실을 놓고 이야기하기를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인과 그의 재물이 연락되지 못했던 이유는 첫 번째 가인의 재물 그것도 최고의 것이 아니었을 뿐더러 먼저는
가인의 인격과 인품 자체가 그것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가인 그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죄의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몇 해 전에 어떤 사건 사고에서 참으로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나왔는데 어떤 아버지가 두 자녀를 한강대교에서 밑으로 던지고 자신은 자살 미수에 거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를 잡아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려다가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살하면 천국 못 가잖아요가 이유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두 자녀와도 바꾸지 않는 그 믿음, 참으로 좋은 믿음, 큰 믿음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다음에 도덕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는 도덕성의 문제가 우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도덕과 윤리가 밑받침되지 못한 맹인, 못한 그 믿음을 우리 성경은 9절에서 이런 것이 없는 자를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는 이에 대해서 또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순양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수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정말로 나는 너희의 초하루 축제일과 특별절기들이 역겹다. 그것들은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나는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도덕이 상실되면 윤리가 상실된 그 믿음은 기대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도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짐이고 역겹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즉 도덕, 정의, 윤리가 상실된 믿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믿음이 된다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가인과 그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았습니까? 가인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격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회사나 사회생활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은 나중에 배워도 된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늘기 때문이다. 그런데 먼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너는 먼저 인간이 되라,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홍길동도 무술 배우기 전에 3년 동안 설거지만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관계만 바로 서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 코, 입 닫고 하나님 앞에서만 의인이면 된다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오늘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기초고 기본이지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1차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그 믿음은
십자가의 한쪽이 부러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믿음 다음에 도덕 혹은 윤리를 갖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기에서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지식은 세상적 지식, 어떤 학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좋습니다. 사람도 좋습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이 다윗을 낳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성숙의 단계에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관련 서적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늘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말씀이 너무나도 이렇게 커서 글자 하나가 보통 어른 엄지손가락 손톱의 한마디 정도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글자 하나가 그 정도로 크기 때문에 성경책 자체가 거의 이 강대상에 있는 이 판 정도 만한 그런 큰 성경입니다. 그래서 들기도 버거운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워낙 부피가 있다 보니까 집에 놔두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발에 채이곤 합니다. 그럴 때 그 권사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것들이 어디 함부로 말씀을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아끼고 합니다. 그래서 들기가 너무 버거우니까 그 아들 집사님께서 이렇게 밑에 바퀴를 4개 달으셔서 이렇게 책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끈을 하나 달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늘 이렇게 끈을 끌고 이렇게 말씀을 옮겨 다니십니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그 말씀을 끌고 가서 곁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도 이렇게 쭉 끌고 와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이렇게 보고 난 직후에 바로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잘 모르십니다. 다윗이 화살로 골리앗을 죽였는지 뭐로 죽였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다윗이 이겼는지 골리앗이 이겼는지도 좀 헷갈려 할 때도 막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늘 가까이 있는데 뒤돌아서면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과연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어차피 읽어도 모르는 그 말씀, 그러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몰라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읽다 보면 우리에게 걸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 읽어왔는데 그 한 구절 때문에 눈물 솟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한 구절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붙들고 눈물로 지새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나의 말씀이 됩니다. 평생을 의지하게 될 요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쌓여서 이런 말씀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뒤돌아서서 당장 기억나지 않는다고 읽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이 절제의 밑거름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절제가 무엇입니까? 곧 자기 통제력입니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요즘 현대인은 중독의 세대입니다. 술, 담배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휴대폰, 심지어는 찜질방 중독까지 중독의 손길이 뻗쳐 있습니다. 그런데 중독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중독과 외로움은 함께 갑니다. 외롭기 때문에 다른 무엇인가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그러한 의지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즉 나의 통제력을 넘어서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에서 출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이 중독을 끊는 그 시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책에서 보면 요즘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그런 끊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면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에 있는 나의 이렇게 두 눈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것을 막 외치게 되면 그 긍정의 힘이 나와서 모든 것이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위 환경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일이 잘 해결되었으니까 오늘 기분이다, 내가 쏠 테니 회식 자리 가자, 또 싫다고 얘기하면 분위기 망치지 말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또 기분도 그렇고 분위기도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따라가게 되고, 따라가다 보면 거기서 또 일을 그르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위 환경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고 갔는데 주위의 환경이 자꾸 꼬여져만 갑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열받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으로 귀결되고, 결국에는 지금까지 쌓았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이제 자녀들이 점점 성장해 가면 자녀들에게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 고3들 보면 그 반에서 한 15명 이렇게 내외로 있는데 쉬는 시간이나 이렇게 쉬는 시간에 보면 반에서 절반 이상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이런 풍경이 그려집니다. 연기가 쏙쏙 나고 전부 다 손에 하나씩 쥐고 있습니다. 어떤 잠이나 스트레스를 이렇게 떨쳐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쓰여지긴 하는데, 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많은 상담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고1인데 우리 애가 교회도 잘 나가고 생활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 바지에서, 교복 바지에서 라이터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방을 보니까 거기에서 담배와 라이터가 발견되었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주위에서 서서히 들려옵니다. 그러나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도 엄마들은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가 이제 사탄의 자식이 된 줄 아는데, 사실 그런 것이 되어도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된 이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있는 것가지들을 나중에 다 떨쳐 놓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만 잘 붙들고 있으면 그런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고,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절제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망아지나 강아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제 아무리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도 고삐 하나가 걸려 있으면 언젠가는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예배의 자리만큼은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오고,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절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절제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있던 썩은 뿌리와 악습관이 떨어져 나갑니다. 내게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이 못난 죄인을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 은혜 어찌 다 갚을까 생각이 되고, 이런 마음들이 나중에는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독이나 혹은 절제할 일이나 혹은 끌어내야 될 것이 있으면 먼저 내 안에 좋은 것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세월호를 보십시오.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먼저 그 큰 것에 에드벌룬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차면 가라앉았던 것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끊어야 될 것이 있으면 먼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사모하십시다. 예배의 자리부터 지키십시다. 그것이 절제와 자기 통제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놈 위에 더 좋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붙어가는 놈입니다. 딱 붙어가다가 결승전 왔을 때 이렇게 톡 뛰어내려서 결국에는 자기가 이렇게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져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도덕을 갖추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지식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읽고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 다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통제를 벗어난 모든 것이 결국 나의 통제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제자리를 찾는다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은 있지만 그 이후의 것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 8가지 중에 이렇게 중요한 4가지를 보았는데 이 4가지를 잘 기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귀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11절로 같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420장 우리 또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0